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94년 개봉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처음 개봉 당시보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영화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재개봉되기도 했습니다. 은행 부지점장인 앤디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와 아내의 불륜 상대를 살인했다는 누명을 받고 쇼생크 교도소에 오게 되면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여러 인물이 등장하지만 네 사람만 그 특징을 살펴본다면 주인공 앤디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영화의 관찰자 시점인 레드라는 인물은 감옥에서 죄수들이 필요한 걸 구해주고 또 교도관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는 희망 앞에서 절대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브룩스라는 노인은 장기수로 있다가 추록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는 사회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감옥 밖이 오히려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게 길들여진다는 거야 라는 대사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도소장 노트는 신앙을 강조하는 인물이지만 오히려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더 큰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수가 아니었지만 오히려 자신이 만든 감옥에 스스로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암송 구절인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말씀은 감옥에 갇혔다가 탈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사도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오늘 드려지는 말씀과 찬양,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을 묶고 있고 매고 있던 모든 것에서 풀리고 열리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그것의 결론적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여호수아 22장부터 24장까지 계속 이어지지만 그 부분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정리와 유언에 해당되는 내용이기에 사실상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3절과 45절은 비슷한 내용으로서 마치 영화의 한 줄 평과 같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 그 온 땅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된 것, 그것이 곧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선하게 응답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신 것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몸은 이미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마음도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몸은 입성했는데 마음은 가나안 백성으로서 살아갈 준비가 되었느냐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 후에 22장부터 24장까지 3장에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준비를 단단히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가나안 정복의 영적 원리, 그 핵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여호수아 21장 4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아멘.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안식은 히브리어 누아흐에로서 이것의 뜻은 움직임이 없을 뿐 아니라 특별한 장소에 정착되어 살아가되 그곳에 승리와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의 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디에 어떤 것 혹은 어떤 사람을 그곳에 두다라는 의미로서 군사적, 영적, 심리적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식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창세기 8장 4절에 홍수가 그치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을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안식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 심판이 완성되고 비로소 세상에 안식을 누리게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방주에는 키가 없습니다. 그럼 그 방주를 누가 움직이셨을까요? 그저 물결에 따라 둥실둥실 떠다니다가 비가 그친 후 근처에 있던 높은 산 근처에 우연히 머물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게 된 결과입니다. 정확한 위치, 시간, 날짜까지 주께서 세심하게 계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이 계획하신 그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까지 이끄셔서 오늘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몸만 옮겨다 놓으신 것이 아니라 누아흐, 안식을 선언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임이라.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영적 원리의 핵심은 우리 마음을 누아흐의 상태로 지키는 것입니다. 승리와 구원의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부터 솟아나야 하고 영혼, 육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누아흐 상태로 지키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뻐했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크게 4가지 마음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며 이와 같은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마음은 자신을 의롭다 여기며 스스로 감옥에 갇힌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도 흠이 없던 자였기에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며 예수 믿는 자들을 죄인이라 여겼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목도하면서도 당연한 일 여기듯 바라보았던 자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당시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 오히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이로 인해 합당하지 못한 일을 오히려 의롭다 여기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마치 쇼생크 탈출의 교도소장 노튼처럼 그는 자기의 경건함을 자랑하는 자였지만 보이지 않는 자기의라는 감옥에 갇혀 자신이 하는 일들을 정당화시키며 죄의 저주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후에 이때의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깨닫고 난 후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당시의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며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절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곧 자기 의로움이라는 감옥에 갇힌 자의 모습입니다. 자기 의로움 감옥이 무서운 이유는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객관적으로 잘 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기 의로움이라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눈앞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자기 의로움에서 이라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열쇠는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십자가를 붙들 때 내면 깊숙한 곳에 죄악이 터져나오고 자기 의로움의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자기를 의롭다 여기며 스스로 감옥에 갇힌 마음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자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마음은 감옥에서 탈옥했으나 이전 삶에 길들어져 힘들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영적인 눈이 활짝 뜨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육적인 눈은 감기게 되었죠. 이는 자기 의로움이라는 감옥에서 탈옥하게 된 이 사도 바울의 이전의 생각과 가치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와 같은 연단의 시간 후에 그의 육적인 눈도 다시 뜨이게 되었고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 과정을 거쳐 그는 이방 선교의 일꾼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헌신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치열한 내면적 영적 전쟁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지만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전의 삶의 죄의 습관들이 묻어났던 것입니다. 마치 쇼생크 탈출의 브룩스처럼 진정한 자유가 있는 감옥 밖으로 나왔는데 오히려 감옥 밖의 삶을 어색해하고 힘들어하며 이전의 삶, 감옥 안의 삶이 더 좋았다라고 여기는 모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인의 삶에 길들어져 버린 모습입니다. 그와 같은 자신의 마음을 깨닫게 된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서 그 당시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해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의 삶은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의 생각과 삶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생각날 뿐입니다. 실상 현실인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 어떨까요? 이 땅에서의 미련, 이 땅에서의 아픔, 이 땅에서의 슬픔이 기억이 날까요? 한여름밤의 꿈처럼 주님 안에서 다 삭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상 현실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이전의 삶, 죄의 삶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감옥 밖으로 나왔는데 다시 감옥 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종노릇 하며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감옥에서 탈옥하였으나 이전 삶에 길들여져 힘들어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세 번째 마음은 자유를 누리며 찬송하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우리 마음의 번제단에 회개의 불이 임하여 모든 죄악의 쓰레기들을 태워버릴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깊숙한 곳의 분향제단에 성화의 불을 계속 타오르며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올려질 때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 때마다 회개의 불, 성화의 불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열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두 번째,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세 번째로 의의 열매인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함과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 또 빛의 열매, 의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 앤디는 절망의 연속이었지만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도소도 변화시키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기도 합니다. 그가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것은 작은 소망, 꼭 다시 그곳에서 살고 싶다라고 했던 멕시코의 어느 작은 마을, 그 마을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에서 지쳐있던 앤디가 교도소 한쪽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레드가 찾아오는데 앤디가 있는 곳에는 그림자가, 레드가 있는 곳에는 햇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때 앤디는 다시 한번 희망을 이야기하고 레드는 현실에 순응해야 함을 충고합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앤디는 어둠에서 걸어서 빛으로 나아갑니다. 레드는 앤디를 따라가다가 어둠과 빛 사이에 머물러 서게 됩니다. 결국 앤디는 탈출에 성공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불완전한 구원, 불완전한 자유입니다. 그토록 원했던 멕시코의 작은 마을에 정착했지만 그는 진짜 나는 잃어버린 채 가상의 인물의 탈을 쓰고 살게 되었습니다. 반쪽 자유를 얻은 것이죠. 레드는 타로쿠에 이미 길들여져 버린 자신을 바라보며 갈등하다가 앤디가 말했던 그 희망을 기억하며 그는 다시 한번 범법을 저지른 채 앤디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자유인이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 자유를 위해 다시 죄인이 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다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진짜 나를 찾아, 진짜 자유를 찾아 가는 걸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로 인해 깨어져 버린 그 모습, 감옥에 갇힌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지적 선택 이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빛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빛으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창세전에 계획하신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고 어그러진 형상이 회복되며 진정한 자유와 평강의 마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죄와 사망 종의 멍에를 주님께서 벗기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이 이미 벗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었으며 정욕을 위하여 신의 일을 도모함을 벗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옛자 죄수의 옷을 벗겨 주시고 새 사람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처럼 새 사람이 된 예배자,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장소이든 상관없이 자유를 누리며 찬송하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말이죠. 원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서 새 사람 된 예배자가 다 되셔서 주님 주시는 진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며 찬송하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네 번째 마음은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채우거나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더 보탠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의 소망 가운데 복음의 일꾼된 자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과정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기꺼이 그 고난 속에 들어가야 한다면 고난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들을 팔복을 통해 이런 복이 있다 선언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고 욕 듣고 악한 말을 듣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며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것일까요? 그렇게 살아가면 기쁨은 전혀 없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말씀합니다. 날마다 죽노라의 삶으로 인해 비워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은 바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추적해 보면 그는 초반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증명하고 자신이 어떤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전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기질로 인해 사역자와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의 삶에 나는 없어지고 예수로 가득하게 될 때에 그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자신을 입증하고자 했던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으로 이와 같은 고백을 그의 말년에 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반적인 사람들, 성도들에 비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너무나도 귀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가 죄를 지어도 얼마나 지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점점 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될 때에 나는 없어지고 주만 나타나게 되는 삶으로 변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 네 번째 마음에 대해 빌립보서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번째 마음의 핵심은 예수, 나의 마음에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가득 차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드리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앉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누아흐의 마음, 승리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지켜지는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기 위해 내가 오히려 이미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감옥 같은 곳으로 사명 때문에 가게 될 때라도 오히려 기뻐하며 기꺼이 가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 좌익 세력에 붙잡혀서 목포로 왔을 때 그곳은 이미 해방이 되어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문 전도사님은 기꺼이 성도들을 위해 섬에 있어서 아직 그 정보를 모르는 그 사람들, 여전히 고난당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신안의 증도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전도사님의 스승, 한국의 무디 이성봉 목사님이 말렸습니다. 전도사 조금만 추스리고 가시오. 그래도 전도사님이 계속 고집을 부리자 목사님께서 강한 어조로 권면합니다. 지금 가면 죽소. 그때 전도사님이 단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죽어도 좋소. 그렇게 신안 증도로 들어간 전도사님은 좌익 세력에 의해 순교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변에 있던 영광 야월교회에서는 그 교회 전교인 65명 모두가 좌익 세력에 의해 순교한 일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3년 전 영상이라 6.25 전쟁 70주년이라 표시된 점을 양해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1908년도에 이 섬에다가 우리 선교사님이 복음의 씨를 뿌려가지고 야월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야월교회 성도님들이 많지도 않았어요. 총 가구 수는 7집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65명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이 지역에서 아주 훌륭한 일만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뜻밖의 한국전쟁 유교가 터지자 죄 없는 우리 야월교회 65명 성도님들이 전쟁을 통해서 한 가족들 어린애까지 새끼를 꼭꼭 묶고 구덩이다 놓고 잔인하게 그렇게 다 순교를 당하셨어요. 내가 예수 안 믿는다, 내가 교회 안 다닌다 이런 말이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그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가지고 순교를 당합니다. 당시 성도들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미 피해 있던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어찌 나만 살 수 있으리요? 라는 고백을 하며 모두가 그곳으로 다시 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전교인 65명이 순교한 순교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영상에 나왔던 최종환 원로 장로님은 당시 9세의 남자아이였는데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지금은 순교의 정신을 알리기 위해 80세가 넘은 지금도 야월교회 바로 옆에 있는 기독교 순교 기념관을 지키며 방문자들에게 당시에 생생했던 일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월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백일량 목사님은 교회에 부임한 지 3일 후에 꿈에 환상이 나타나는데 이 교회에 지금 있지 않은 교인들이 교회에 가득 앉아서 흰 옷을 입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또 나타나고 며칠 후에 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고 보니 교회에 순교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추적을 해서 몇 년간의 수집 끝에 65분의 명단을 다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독교 사적이 되어 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하여 순교 신앙을 배우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월교회 65분의 성도들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배 목사님의 꿈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왔을까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선진들이 응원하고 있으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울도 장로들의 눈물의 만류를 뒤로하고 로마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며 해야 할 몫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실제 순교까지 경험하는 일이 드뭅니다. 특히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러나 우리는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에는 점점 진리를 희석해가며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날 그때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기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날마다 죽노라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야말로 누아흐의 상태에 가장 가까운 분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영적 정리의 핵심은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은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주의 사랑이 온전히 덮어지는, 그래서 승리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지켜지는 마음, 누아흐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감옥과 같은 이 세상에 매여 사는 인생 아니라 모든 묶인 것과 매인 것이 풀어지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가는 모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